오늘은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대륙에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는데요.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 이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깨닫고 마침내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해서 세운 최초의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띄워 주십시오. 에게해 찾아보세요. 에게해 찾으셨지요? 에게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아시아, 왼쪽이 마케도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오른쪽이 튀르키예, 왼쪽이 그리스지요. 현재도 튀르키예와 그리스는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같은 헬라 문명권이긴 했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해서 세운, 특별히 유럽 대륙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다?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때는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옥중서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쇠창살이 있고 막 습기가 눅눅이 차고 있고 쥐들이 찍찍찍 지나다니고 바울은 쇠고랑을 차고 있고, 혹시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런 감옥일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나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내게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혹한 감옥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감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온 로마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로마 수감 생활 때 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죄목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이때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런 수감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 시위 대장이 바울을 캄캄한 지하 감옥이 아니라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어떤 셋집을 빌려서 거기에서 가택연금 생활처럼 그렇게 수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외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편지도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한 군인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빌립보서의 배경이고요. 오늘 제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소그룹 모임이 있죠. 전반기에 4달, 후반기에 3달 반 정도, 1년에 7달 반 정도를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눔을 해요. 이 소그룹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순장이라고 합니다. 매년 마지막 순장 모임 때 순장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 한 해를 돌아보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작년 말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의사항 중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순원들이 다락방 모임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교를 좀 한번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의사항에 응답을 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 소그룹의 중요성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아주 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막 감사가 나오고 기도하면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갓난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막 지어지잖아요.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표현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7절 중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오. 7절 중반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인간의 영혼, 힘, 생명의 근원이 있는 자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마음으로 믿는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할 때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마음의 자리에 빌립보 교우들, 너희들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사모한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셨지요.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않겠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진짜로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로 생명 다해서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은요,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마음의 중심에 있으며 생명을 다해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곳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장 1절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이 1장 1절 말씀을 보고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있다면 성경의 실력이요, 정말 타고나신 분입니다.
굉장하신 분들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1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여기서 발견하셨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예, 발견하셨어요? 힌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바울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죠. 이게 힌트예요. 이게 왜 그런 표현이 될까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총 13권의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의 서두에서는 항상 거의 대부분 자신을요 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성이요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도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일컫죠. 대표적으로 12제자가 있습니다. 12사도가 사도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빛 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제일 서두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의 사도,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도라고 사도를 강조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뜻이지요? 굳이 사도라고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 중에서는요 단 2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만 사도라는 자기소개가 안 나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영적 권위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신뢰.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빌립보 교인들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할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수감되어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함께 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이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가 되었음에도 배신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설교 초두에서 바울이 로마에서 새빵을 얻어 가택연금 생활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새빵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여기서 어떻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로마의 감옥 시스템은요 죄수가 자기가 먹고 쓸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공급해야만 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명예 수치 문화가 강하던 시절이었기에 자칫 죄수가 된 바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버리기, 외면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등 돌리지 아니하고 힘이 닿는 한 섬기면서 고난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진짜 큰 힘과 격려가 되었을 거예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생명처럼 사랑했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신뢰하며 고난에 함께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관계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동역자.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래, 나에게는 대광교회 지체들이 있지, 참 감사해, 참 든든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단지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함께 예배 드린다고 이런 관계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겠죠.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을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함께 겪어야 동역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듯이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요, 아무런 교제 없이, 즉 복음의 동역자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다락방을 편성하여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어요. 교회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전체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 어려우니 다락방을 통해 서로 친밀히 교제하고 복음의 동역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죠. 현재는 실버 다락방을 포함해서 등록 성도들 중에서 70% 정도가 개별 다락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모임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다락방 모임에 나와서 교제하는 경우는요,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재적 대비 35%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머지 65%의 성도님들은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만, 동역자들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독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합창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화음은요, 합창에서만 낼 수 있는 소리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 하는 사람도 혼자서 동시에 두 가지 음을 낼 수는 없습니다. 화음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자체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공동체로 함께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는요, 이것을 강조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복음을 위한 삶이에요.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은 동역자가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성화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윤리적 권면들을 주고 있는데 핵심을 요약하면 이 한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1장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해 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동역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배우고 가르치고 주고 받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올해 초 숭장 세미나 때요, 고상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런 말씀을 우리 순장님들 부순장님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해보니 성도들이 백날 설교를 들어도 잘 변하지 않더라. 성경 공부를 10년을 해도 잘 변하지 않더라. 언제 신자가 변하는가 보았더니 소그룹에서 함께 할 때 변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매주 설교를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은 그냥 지식으로 남거나 그 순간뿐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그룹에 속해서 순원들과 함께 할 때 옆에 있는 순원들이 힘들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가까이서 지켜볼 때, 서로 그런 모습을 주고받을 때 그때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자는요, 동역자들과 공동체에서 함께하며 서로 은혜의 모델이 되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 공동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그분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있어요. 가까이서 그분에게 영향을 행사하는 동역자가 그 옆에 가까이에서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캠퍼스 선교 단체에서요, 거기서 만난 동역자들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믿음과 신앙이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 있던 한 후배를 통해 제가 기도와 찬양하는 것을 배웠어요.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어느 날 캠퍼스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학교 노천 극장에서, 야외 극장에서 무슨 큰 소리가,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그 후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후배가요, 노천 극장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하니 펼쳐놓고 이렇게 하늘을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봤더니 하나님, 여기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내 후배는, 저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현된다고 믿고 기도하고 있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그 후배는요, 항상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경배가 나오면 그냥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가사가 나오면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진짜로 왕에게 경배하듯이, 진짜 왕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았고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그런 모습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화는 공동체에서 복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도전하고 도전을 받을 때. 그래서 아마 함께 하셨던 분들은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힘들고 귀찮고 어려워도 소그룹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서로 의지하게 되면요, 모임이 끝났을 때는요, 힘을 얻는 경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버티기 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소그룹에 속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모임에 나가시고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자신을 오픈하세요. 누군가를 나의 동역자로 삼고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두 번째로요, 복음을 위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복음 전파를 위한 삶 역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만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삼층천을 보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이런 엄청난 영성을 소유한 사람답게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질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사람이니까 동역자가 없었어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에게 없었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와 살라가 없었다면요, 디모데와 실라가 없었다면 여러 지역을 다니기는커녕 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누가가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없었기에 우리는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혼자 고립된 채로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한 동역자가 우리 안에, 이 동역 관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 시절부터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 끈끈하게 연합하셨어요. 동역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복음의 동역자로 서로 협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든든하게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혼자서 신앙생활했다면 이 사명을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삶은요 동역자와 함께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동역자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복음 전파의 삶과 멀어져 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땅 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은 위대한 명령이다라는 뜻이지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용기를 내세요. 소그룹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모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성화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것은 혼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십시오. 용기를 내서 소그룹의 모임에 참여하세요. 인간들의 모임인지라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고 베드로로 그런 경험을,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와 같은 갈등을 경험했어요. 세상의 모임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 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실망과 갈등이 발생하면 관계가 그 순간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모임은 그렇지 않아요. 갈등으로 잠시 힘들 수는 있겠지만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갈등을 뛰어넘어 깊은 동역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동역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이에요. 두 가지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들이, 주님 오실 때 꽃들이 활짝 피어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역의 꽃이, 함께하는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두 번째 마음은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 동역자가 되어서 맞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눈을 감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동역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별히 과거에 교회에서 어떤 경험 때문에 누군가 함께하는 것이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정한 연합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대강교회와 대강교회 다락방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로 참된 동역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